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7개월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다면 한국교회 지난 100년간 쌓은 공든탑이 다 무너졌다.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최대의 위기가 교회,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한테 받은 카톡이라고 저에게 보내온 내용을 소개한다면 코로나로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인 듯합니다. 제가 이 과정을 다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믿지 않는 친정 식구들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의 화살이 다 저에게 날아오네요. 이단이 뭔지 모르는 친정아버지는 신문에 난 사랑제일교회 광고를 보고 이제 교회는 나가지 말라는 억지까지. 언니 동생들은 기독교 예배 포기 못한다는 뉴스와 사진을 저에게 날리며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거냐고 이기주의라며 난리. 제가 무슨 한국 기독교 대표도 아니고 조금 다투다 기도하고는 미안하다고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전도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이 사이버 세상에 친숙한 이 아이들은 친구를 만나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아마 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얘기는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계속되었지만 마침 개구리를 물에 넣고 온도를 살살 올리면 그 개구리가 모르고 죽어간다지요. 그래서 위기를 얘기했지만 한국교회는 실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체험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부딪히는 이 현실의 위기는 이미 예측돼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9년 10월 여론조사 자료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라는 여론조사입니다. 여기를 보면 그때 던져진 질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언행에 관해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놀랍게 작년 10월에 이미 87%의 개신교인들이 부정적이라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인 교인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여론조사에서 거의 90%라고 하면은 이건 뭐 계산할 것도 없는 거의 100%라는 거지요. 그러면 왜 한국교회는 이 전광훈이라고 하는 사람과 절연을 못해서 지금 이런 위기를 맞이했느냐?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그겁니다. 교회의 리더십 그룹, 소위 말하는 중직자들은 전광훈의 언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놀랍게도 23%가 긍정적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항존직들은 4분의 1이 긍정적으로 그를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그와 절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진보적입니까? 보수적입니까? 정치적 성향을 묻고 질문을 했더니 보수 성향의 개신교인의 33%가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긍정적이라고 한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정치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한국교회의 연약함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얼마나 다스리시느냐. 우리가 내가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뜻은 성령께서 나의 전부를 주관하신다라는 말,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으로 내가 답답해하는 이야기를 그 사람이 속 시원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이야기도 안 하는데. 그래서 무조건 와 하는 겁니다. 나의 감정이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 좀 냉정하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까지도 이끌어 가심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이 내 가슴을 찢어놨습니다. 사진,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저기를 이응을 쓴 거 보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지금 한국교회가 대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운동입니다. 아마 이번에 일로 인해서 이 운동은 탄력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추진해도 반대하는 세력이 여론의 지지를 못 받는 세력이다 느끼면 그냥 나가지. 어느 분이 이런 농담을 해서 참 슬펐습니다. 그러면서도 웃기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차별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농담인데 웃을 수도 없는 우프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신천지를 비판했지만 신천지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짐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국민 민폐 집단이 되어버리고 있지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본당에서 모였을 때 하지 못하는 한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모여 있는 가족, 부부들끼리, 자녀들과 아니면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주제는 이겁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한번 토론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아이가 있으면 너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하니? 혹시 말씀이 잘 안 나올까 봐 예를 몇 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답이라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 지탄을 받는 일들을 많이 해서. 두 번째, 교회가 너무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몇몇 대형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네 번째,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다섯 번째, 교회가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해서 한 일에 비해 너무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것이라서 좀 억울하다. 여섯 번째, 기타 이런 예를 생각해 보시면서 3, 4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일까?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등등 토론도 해보시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부부싸움 난 건 아닌지. 5가지 이유가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결국은 기본이죠.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기본이 잘못 가르쳐진 겁니다. 정직해야 하는데 이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은 잘해. 정직이 신앙의 기본인데 기본이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주여라는 소리는 참 잘 나오지요. 저도 한숨 쉴 때 보면 주님 이렇게 한숨을 쉬지요.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보면은 깜짝 놀라는 일 있으면 엄마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 이러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여라는 소리가 얼마나 입에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아야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 기본에 너무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베드로가 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즉 욥바에서 40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군사도시 가이사랴에 백부장 고넬료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지요. 10장 2절 사도행전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에 대한 이 평가는, 지금 2절에 나온 평가는 누가의 평가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런데 또 다른 평가가 22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나오는데, 그 고넬료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 더군다나 그렇게 경직되었고 자기들끼리 뭉쳐 있고 이방인이 선택받지 못했다고 멸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사는 땅에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아버지의 집이 본향인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늘 왕따를 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그 땅에서 칭찬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는 10장 2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가 경건했다. 경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이 땅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이 경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경건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지요. 어떤 외적인 모습,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거룩한 목소리를 낸다든가 뭐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닌다든가 이런 것을 경건의 모습처럼 생각해 버리기에 우리가 경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고넬료를 통해 우리는 경건을 배웁니다. 경건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세상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고넬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한쪽에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또 한쪽에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게 경건의 모습입니다.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쪽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결과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구제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상달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웃을 베풀었던 이 경건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을 실제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한 것이고 그 경건한 삶은 이방인일지라도 칭찬받게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성경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많이 베풀었다. 그것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10장 2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이것이 고넬료였고 이 삶을 성경은 경건하다고 했고 경건한 이방인을 유대인들은 칭송했고 그 세상에서 그 경건은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수많은 외적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배출했지만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적게 배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이 움직이고 꺼지며 죽어가면서 자기들이 왜 죽는지 그 이유를 알았을까?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이지만 그 죽음의 순간이 연기될 방법은 있었잖아요. 방법은 뭐예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았으면 소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룻에게 고함 지르지 않았겠어요?
니들이 잘 믿었으면 우리가 안 죽었을 텐데. 알았으면 아마 아브라함에게 돌멩이를 던졌을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뭐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요. 그러나 지금 세상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것을 보면 한국 교회가 의인 10명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땅이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들이 몰라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까딱 잘못하면 한국 교회에 의인 10명이 없어 같이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의식도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음에도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그 고넬료 같은 경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